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부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돌아갑시다. 여호와 앞에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잠시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고백함으로 선포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의 반석,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진 그 집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나 영원토록 거하리라. 변하지 않으시는 나의 예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은 그곳에 영원히 계시는 주님, 나 주님만을 믿고 사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흔들리지 않는 나의 반석,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진 그 집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나 영원토록 거하리라. 변하지 않으시는 나의 예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은 그곳에 영원히 계시는 주님, 나 주님만을 믿고 사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흔들리지 않는 나의 반석,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진 그 집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나 영원토록 거하리라. 변하지 않으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나의 예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은 그곳에 영원히 계시는 주님, 난 주님만을 믿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다시 한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집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난 영원토록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나의 반석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그 집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난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의 반석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그 집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난 영원토록 거하리 나 주님만을 믿고 사네. 난 주님만을 믿고 사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경배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의 눈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경배함으로 나아갑시다.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아버지 그것을 증명하시며 우리가 지금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경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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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이곳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거룩하시고 완전하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기 원하는데, 우리가 시간 그 경배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체험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온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관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함으로 또 주님을 높여드림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로는 제자의 길을 원하면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좁고 협착한 길을 거부하여 살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이웃을 무관심과 나의 의를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가득 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질병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자이시며 능력자이심을 모든 백성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영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질병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안전한 피할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늘마음 공동체를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사 지금까지 건강하고 안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하늘마음 교회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런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어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며 주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되는 일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따르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기도를 들으사 묶였던 어두움의 악령들이 떠나게 하옵시고 근심과 걱정,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차성목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신랑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조가. 주님께 감사의 박수와 박수를 드리십시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역 절차를 또 잘 지켜주시고 이미 잘 따르고 계십니다.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관련한 예배 안내입니다. 5월 10일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유스와 주니어는 상황을 보고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스는 10시, 주니어는 1시고요. 그러나 키즈와 영화부는 5월 10일에는 일단 오프라인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잘 기억하셨다가 중고등부 아이들 또 초등부 아이들은 예배를 보내주시고 키즈와 또 우리 영화부 아이들은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팀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음향, 조명, 또 자막. 여러분 자막이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주님 사랑해요를 누님 사랑해요로 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꼼꼼하신 분들 또 넘기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넘기실 수 있는 분들 또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은 우리 방송실장 김파송 하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인도자를 위한 어쿠스틱 기타 교실을 엽니다. 선착순 10명인데요. 아마 1부 때 엄청 찼어요. 지금 보니까 아직 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OT는 오리엔테이션 5월 16일 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하게 되고요. 로데몰에서 진행이 되고 강사는 임태환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본인 말씀하시기로 8주 배우면 2부 예배 인도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반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빨리 신청해 주시고 지금 몇 자리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기 새가족반이 오늘도 마무리가 되고요. 32기 새가족 모임은 5월 10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우리 김민규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라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되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은 그 형상이 더 온전해지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11장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는 부활주일 설교를 했고요. 지지난주에 11장까지 보았는데 11장까지를 보통 이제 창세기의 이 세상의 원 역사라고 합니다. 원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왜 무너졌고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아주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게 되고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안티킹덤, 사람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에녹성과 또 니무롯의 바벨탑에 대해서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요 원 역사는 마무리되고요. 킹덤 비기닝이 아니라 킹덤 빌드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더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지고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장의 이야기와 뭐 단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연결해서 가기 원합니다. 11장은 누구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보인 셈의 후예지만 언젠가부터 그 후손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데라 때 와서 그 우상 숭배를 직면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슬픔의 이야기들 때문에 데라가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셔서 데라는 가족들을 다 이끌고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좀 배경에 대한 묵상을 좀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1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몇 살에 데라가 죽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을 딱 해놓으셔야 설교 끝날 때까지 이 시간의 흐름을 좀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데라가 205세까지 살게 되는데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냐면 11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네, 몇 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까? 네, 70세 기억하시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나이는 1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우리 공대 출신들 145세. 공대 출신들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145세입니다. 데라가 죽은 나이는 205살. 205에서 145를 빼면 어려우세요? 60. 그죠? 맞나요? 70인가요? 60이죠, 60. 제가 우주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미분적분 잘해요. 더하기 빼기 못합니다. 60세, 그렇죠? 60년 차이예요.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살아 있었나요? 죽었나요? 살아 있었죠. 60년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난 것으로 듣고 배웠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꼼꼼하게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살아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냐면요. 창세기 11장의 서사가 데라가 죽은 것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데라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틀린 해석이에요. 하란에서 아직 모두가 다 같이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맞지만 첫 번째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신 건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미 고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 지내면서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있냐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한테 뭔가 약속했는데 지키질 않고 있어 내가. 그 마음이 어떠세요? 편하세요? 굉장히 찝찝하시죠? 뭐 조금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내가 그거 안 지켜서 그런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불편함이 있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란에 머물면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담감이에요. 제가 이제 과거에 되게 좋아했던, 지금도 참 존경하지만 순회선교단의 김영일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을? 주님이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빛이 나는 분이세요. 이분이 선교지 이제 순회선교단이 어떤 선교단이냐면
주님이 피 흘려서 부르신 선교사들을 절대로 편하게 죽게 하지 말자.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면 절대 돌아오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고추장 먹고 싶다면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무조건 거기서 죽도록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주로 다니시면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지에 오시게 됐는지를 이제 많이 들으면서 그 중에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요, 뭐 선교한국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아주 흉측한 집회인데 그런 집회는 안 가야 됩니다. 가능하면 가는 순간 끝이에요. 저도 피해자 중에 한 명이지만 기승전 선교기 때문에 막 은혜 받다가 일어나면 이제 선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선교 결단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런 집회에 가서 한참 졸다가 깨보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막 일어나요. 아유, 끝났나 보다 하고 집에 가려고 딱 챙겨서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집에 가는 게 아니었어. 뭘까요? 선교에 헌신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졸다가 우르르 일어나니까 아유, 나도 집에 가야지 일어났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앉을 수도 없고 엉거주춤하고 있다가 축도하고 끝나버렸어요. 집에 돌아가는 내내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이 찝찝해. 사지 말아야 될 상품을 엄청 비싼 거를 일시불로 구매한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되는 그런 부담감. 그래서 그 이후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이 찝찝해. 그리고 비만 오면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너 그때 왜 일어났니? 너 그때 왜 일어났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자꾸 십자가 보고 눈물 흘리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면 어떻게 좀 무시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은 뭐냐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막 사업도 안 되고, 주식을 사면 하한가를 치고, 땅은 사는 순간 맹지가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삶이 힘들어져. 아, 왜 이러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몰릴 때까지 몰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고, 이렇게 말라 죽느니 차라리 선교나 하다 죽자. 그리고 나오신 분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니까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란에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이와 유사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으로 부르셨는데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떠날 수 없었을까? 400km만 더 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의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겠죠. 여러분, 지금 데라와 데라의 가족들이 와서 머물고 있는 땅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란. 근데 그 하란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막내 아들, 먼저 하늘나라를 보낸 막내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참 11장이 오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와서 정착한 땅이 막내 아들의 이름의 땅이에요.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오묘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데라는 그 하란에 와서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행간 사이에 흐르는 데라의 마음의 한계를 느낄 수 있죠. 여전히 데라는요, 아들을 가슴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가나안이지만, 알고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이라도 매몰차게 보내야죠. 아빠 여기 있을게. 너는 부르심을 따라가라. 그런데 11장까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보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데라에게 있어서 큰아들마저 이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본 그가 하란에 와서는 더 이상 자녀를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요, 장남입니다. 첫째. 본인도 막내 동생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옆에서 보고 지켜본 사람이 누굽니까?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을 먼저 보내게 되면 그 가정은요, 그때부터
평생을 사실 온전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가정보다 가족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것이 가정 안에 가득해져요.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보내고 나면 항상 드는 마음이 후회감과 죄책감이에요. 좀 더 잘할 걸. 내가 그때 좀 옆에 있었어야 됐는데, 내가 함께 거기를 갔어야 됐는데, 그런 죄책감이 계속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나 때문이야. 그런 가정의 장남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가족들 안에 어떤 정서가 있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혹시 또 누군가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이 가정 안에 컸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만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내를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아버지에게 큰아들마저 곁을 떠나는 것은 또 한 번의 상실과 상처를 아버지에게 드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변화가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스스로는 그 순간에 그 상황을 떠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부르심이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하는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소명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를 찾아가시냐면요,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싸웠다면 예수님을 볼 때 좀 면목이 있을 텐데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죠. 욕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다 찾아가세요. 지난주에도 엠마오의 두 제자 함께 보았죠. 본인들은 실패했다고 여기고 부르심이 확실하지만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상황상 묶여있고 매여있는 분들에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떠나라입니다. 떠나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떠나라 가라예요. 근데 무엇을 떠나야 되는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죠. 고향과 친척은 이미 떠났잖아요. 사실 벌써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970km를 왔는데요, 이미 떠났는데 왜 또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몸은 떠났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데라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뭔가 본인들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쫙 이어져 가다가 데라에서 멈추잖아요. 뭔가 그들에게 자녀가 잘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데라의 가정은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깊은 실패감과 좌절감이 있었어요. 데라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익숙하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실패감이 그 가정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거기를 떠나오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떠나오지만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아직 우리 가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과 고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영적인 실패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패입니다. 실패. 우리의 삶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들이 자주 와요. 때로는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해서 붙잡았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요. 때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패가 내 안에 실패감으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경우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묶임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친구 중에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도 너무 잘 갔고요. 근데 이 친구가요, 걸어다니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쉬는 시간 되면 뛰어다녀요. 화장실을. 왜?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수학 문제를 우리는 주로 매점을 뛰어가잖아요, 그죠? 1등으로 햄버거를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빨리 갔다 와서 수학 문제를 하나 더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 가 있고 밥도 혼자 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찬 뺏기기 해서 혼자 먹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닙니다. 혼자 빨리 먹고 공부하려고. 공부를 너무 독하게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말도 못 걸게. 그때 그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본인 누나가 의대생인데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누나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이 친구는 동생도 공부를 잘해요. 잘했는데 누나가 너무 잘해요. 그래서 중학교를 갔는데 누나가 다니던 중학교예요. 누나가 졸업했어요. 늘 1등으로 하다가 졸업했죠. 선생님들이 자기를 보면서 그런 기대하는 눈빛이 있는 거예요. 야, 너가 걔 동생이구나.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이 친구 공부를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누나만큼 잘하지 못해요. 그랬더니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성적을 물어보면서 이야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누나가 이렇게 잘했는데 너도 열심히 해야지. 이 친구에게 그 시점은 본인의 인생에 처음으로 강력한 실패감이 찾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의 목표가 뭐냐면 누나를 이겨서 인정받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이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나를 이기는 게 그 친구의 목표였어요. 엄청 독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생이 돼서도 여전히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를 마친 그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 시간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어떤 성장과 성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감으로 묶어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우리가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시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걸 먼저 보여주세요. 참을 수 없는 유혹, 할렐루야. 안 하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유혹,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신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때로 우리가 실패감을 갖고 실패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다 보면요, 잘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또 다른 실패가 오면 바로 무너집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삶이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부분에 실패했더라도 이제는 부르심을 따라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면요, 때로는 실패를 만회하기도 해요.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친척들이 나중에 그의 인생을 보고 부러워했겠죠. 야, 그렇게 힘들게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복의 근원으로 쓰셨구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부터 실패감을 다시 성공으로 바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쫓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떠나는 거예요. 무엇을 떠납니까? 내 안에 있는 실패감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실패여도
세상 속에서의 실패여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없도록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말씀하십니다. 그 실패감으로부터 이제는 자유케 될지어다. 그것이 바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생들 그리고 롯에 대한 부담감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만 설교 듣고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오늘로서 나는 엄마가 아니야. 나는 이제 남편이 아니야. 나는 이제 취업 준비 안 하고 오늘부터 놀 거야. 잘못된 적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집은 어떤 의미였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깊은 부담감과 또 깊은 죄책감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 다시는 이런 슬픔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지켜야 되지만 무엇이 문제냐면요,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자유함으로 가정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거야. 근데 그 더 깊은 곳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내가 지켜야 돼. 그리고 동생을 지키지 못한 깊은 죄책감, 그 부담과 강박이 아브라함을 사명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근데 그 깊은 마음 속에는요, 그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잘 믿어드리기 쉽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죄책감, 여러분 우리도 있죠.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으시죠? 없으세요? 많으시죠? 저도 많습니다. 내가 지은 죄, 또 어떤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나에게 그냥 죄책감으로 와 있는 것들.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아비의 집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이용해서요,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게 최후 저지선이에요. 교회도 가, 예배도 드려, 헌금도 해, 봉사도 해. 근데 네 마음은 내가 여기 실패감에 묶어둘 거야. 가정을 향한 마음은 주대심이 아니라 내가 이 부담감 안에 묶어둘 거야.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영역에서 묶여 있어요. 정말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서 충만함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만 딱 잡고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긴 있는데요, 완전하게 내가 자유하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놓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무조건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묶임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묶임에서 자유케 됨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자주 나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나사로가 정말 말씀에 순종해요. 묶인 채로 나와요. 이렇게. 주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이 무서워라 그러면서 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풀어놓으시는 겁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모습에서 우리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요 그 부담과 재책을 주님께 드릴 때 아브라함이 뭘 경험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지키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나죠. 아버지는 누가 돌보게 됩니까? 그 하란에 남아있는 가정이 누굽니까? 나홀과 밀가 부부예요. 라반과 리브가와 같은 자녀를 거느리고 있고 더 건강하게 아버지를 섬길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 둘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부담을 아브라함이 다 지지 않아도 되고요. 둘째도 자녀 노릇을 하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떠나고 난 이후에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게 돼요. 말이 이상하네요. 사라가요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습니까? 몇 살에 낳죠? 그때가 100살이에요. 자, 아까 제가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죠. 데라가 몇 살에 죽죠? 205살. 자, 그러면 아까 하란에서 나올 때 몇 살이었습니까? 데라가 145세. 25년이 지났어요. 지금 데라는 몇 살입니까? 170살. 몇 살에 죽었다고요? 205살. 이삭이 태어날 때 할아버지 데라는 살아 있었나요? 죽었나요? 살아 있었죠. 데라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볼 거라는 생각은 단 1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롯이나 잘 우리가 케어하자. 근데 아브라함을 떠내보내고 나서 어느 날 카톡이 왔어요. 산부인과 사진 하나가 딱 와 있는 거예요. 2줄 간 검사지가 와 있어요. 아버지 좀 민망하지만 100살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카톡을 받았던 데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자녀를 돌보지 못한 죄책감으로 아브라함 가정을 향한 미안함으로 살아왔던 데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구나. 나는 내가 우상 숭배해서 우리가 저주받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구나. 얼마나 그 아비의 마음 안에 자유함과 안도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이 상황은 아브라함에게도 너무나 큰 자유함이에요. 평생을 아버지가 마음의 부담이었고 가정이 부담이었는데요,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나니까 이거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옆에서 맨날 같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연락은 좀 덜하지만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달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서로 선물도 주고 다 해야 되지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때로는 부모님이 믿지 않으셔서 갈등을 할 때도 있고,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크고 작은 부분에서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또는 자녀가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신앙적인 이유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큼 큰 효도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은 부모님을 향한 가장 큰 효도고요,
내가 자녀의 믿음과 상관없이 내 믿음을 잘 세워가는 것은 내 자녀를 향한 가장 큰 살아있는 산 교육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부담감과 죄책감이 없을 수 있겠어요? 늘 있죠. 우리는 쿠팡에서 뭐 하나만 시켜도 죄책감이 생깁니다. 부담감이 생겨. 내가 이걸 왜 샀을까? 너무나 크고 작은 죄책감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떠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이유는요, 주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면서 물어보시지 않았고요, 어떻게 하셨냐면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전에 나랑 약속한 거 있지? 이제 좀 때가 되지 않았니? 생각해보고 답을 줄래?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떠나라, 가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근데 그 말씀은 명령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강요가 아니고요, 능력입니다. 떠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아브라함은 떠날 수 없어요. 명령하시니까 풀어져요. 할렐루야. 가라 말씀하시니까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의 실패감과 부담감과 죄책감을 떠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음성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은혜의 해가 임했습니다. 이미 자유가 임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죄와 저주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음성은 끝난 거예요. 신비로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미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충분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다시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새 힘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야기하죠. 목사님, 맞아요. 근데 은혜 받고 3일 지나면 또 묶여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마사지 한 달에 한 번 받고 오시면 안 뭉치시나요? 또 뭉치시죠.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원수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를 묶을 만한 것들을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해결된 것 같은데 또 그 문제가 나를 묶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풀면 됩니다. 할렐루야. 또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괜찮아질 때까지. 거북목 하나 고치는데도 3년 4년 걸리는데 풀고 가동 범위 넓혀서 운동하고 계속해서 근육을 만들어서 3년이 지나야 좋아지는데 우리의 심령에 있는 이 깊은 묶임과 막힘들은 어떻게 더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계속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다른 두려움과 부담감이 바뀌지 않는 현실이 우리를 계속 묶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고 묶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묶이는 게 아니라 풀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후에도 믿음 없는 모습, 아내 팔아넘기고, 그렇죠? 비겁한 모습 보이잖아요. 심지어 그게 이삭까지 흘러가요. 또 그 말이 뭐냐면 또 묶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 보시고요, 너무 묶임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세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건 뭐냐면은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에 뭐 별을 보여주시고 바닷가에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또 얘기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실패와 부담과 죄책감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싸워야 되는데요, 우리의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케 돼서 우리 가정의 어둠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그 어둠에 묶여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옵소서. 메시지 가운데 나누지 않은 어둠일지라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와 저주 어둠은 나사렛 예수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싸울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죄책감과 부담감과 하나님 실패감들 주님 다 가져가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소멸하는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묶여있던 우리의 영을 풉니다. 하나님 우리의 막힘들을 풉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를 소멸하는 물,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을 꺼내 우리 바다를 덮음.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완전히 주님 앞에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그렇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에게 은혜의 일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 의의 아들, 주 예수 의의 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 견고한 죄진 끊었네. 할렐루야.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주 예수 나의 구원자. 3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 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고이만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분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시간 선포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가야 될 가나안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순종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가 있어야 될 주님의 그 나라와 위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곳을 덮으시고 이곳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그 모든 소망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경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이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님, 아무도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내 무너졌던 모든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절망을 절망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는 절망은 포기될지어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묶임을 풀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고 풀어지지 않으면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묶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의 고백들 있습니다. 서준원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문석 박선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윤 송정화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부활 감사를 또 듣게 하신 우리 김희원 자매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로 또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하고 또 힘이 부족할 때에는 주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어둠으로부터 떠나서 빛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부담과 죄책과 실패와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자유함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떠남과 사명을 향하여 전진함이 있는 귀한 열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풀어져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마음 가족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